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오바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본문 1장은 에돔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을 한번 살펴보면 에돔의 모든 성읍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의 주민들이 도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보금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고 에돔 온 땅에 벌어지는 일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운 일들이 되어져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모든 재앙을 보고 탄식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에돔이라는 족속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 당시에 고지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경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기술이 발달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고지대에서도 농사를 지을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라고 자부를 했던 그런 나라였지만 정작 이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족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을 따라가 보면 그들의 뿌리가 누구냐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죠. 그러면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이죠. 누구의 손주죠? 아브라함. 네, 믿음의 가문에서 시작된 족속이었습니다. 에서에게서 그 뿌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증오하고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그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옆에서 똑같이 비웃고 있었던 괴롭히고 증오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자, 에돔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하고 있는 자신들을 스스로 두려운 자다라고 여기면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에돔의 지혜와 그 모략을 그곳에서 지혜자들과 모략자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시고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또 비춰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갈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맘만 먹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돌아올 곳이 있사오니 빨리빨리들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에돔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매일 2020 하고 있죠. 새벽마다 지금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경고, 그리고 46장 이하부터 보면 또 그 이스라엘 주변의 10나라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에돔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주변의 이 이방민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은 비슷한데 마지막 마무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그냥 일반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10나라들, 오늘 에돔을 포함해서 그 10나라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의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끝은, 경고의 마무리는 꼭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돌아와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게로 돌아와라. 너네 돌아오지 않으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네 이렇게 망할 거니까 돌아와라 라고 끝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에돔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말씀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역대하 30장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희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끝은 꼭 희망으로, 소망으로 너희가 돌아오면 다 해결된다라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에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면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의 모든 허물이 안개가 사라짐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3장에 4장에 25장에 31장에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그 외에도 호세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요엘과 말라기 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 받은 선민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향한 저주와 경고의 말씀의 끝은 다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의 10개국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경고의 예언의 말씀의 마무리는 한마디로 너희는 죽을 거다, 너희는 망할 거다로 끝나요. 그러면서 그 망할 것이다라는 말 틈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러니까 너네는 돌아와라, 이방 민족에게 망할 것이다라고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은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때는 그렇게 안 놀았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 세대, 아버지 세대 보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막 친구들과 막 장난을 치면서, 그 당시엔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 땅긋기 하고 놀고, 뭐 엄마 놀이 하고 뭐 동네에서 그러고 놀 거예요. 자, 아이들이 막 상상해 보십시오. 막 놀다가 엄마가 어느 날 이 밤이 이렇게 어두컴컴해지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무개야 들어와서 집에서 밥 먹어 이놈 자식아 그러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친구들 무릿속에 고아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와갖고 야 밥 먹어라 아무개야 그럼 다 부르는데, 불러주는 이 없는 고아는 거기서 우두커니 서서 남들 다 가는 거 보고 서 있는 그 장면을 떠올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쓸쓸하고 외롭고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에돔은 본래 이스라엘의 후손인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 시작된 족속입니다. 그러나 수없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막 조소하는 그런 족속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들의 끝은 돌아오라가 아니라 너희는 망할 것이다,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돔 족속과 같이 비참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오라 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하시는 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만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아갈 곳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에돔은요,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많았지만 자신들의 지혜만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신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거한다면서 스스로를 두려운 자로 여기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참하게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정복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망해가는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살리신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49장 11절에 보면 에돔의 족속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돔에 닥친 환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들은 그들을 돌볼 공동체까지도 다 파괴되어져 버려서, 전쟁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어져 버려서 그냥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고아들과 과부들로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너희는 그 고아와 과부를 버렸지만 나는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아들을 살리고 과부들을 살릴 건데 이는 과부들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 두 글자.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 네? 가족을 잃었어. 그쵸. 가족을 잃었죠. 불쌍하죠. 저는 처음에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불쌍한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탁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쌍한 거는 얘네들보다 전쟁 나가서 죽은 사람이 더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불쌍한 건 더 불쌍한 사람들이 오히려 적군의 칼날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저들이 더 불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을 두 가지로 저는 떠올렸는데, 하나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살리시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교만하고 오만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살리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과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자기를 과시할 게 없어요. 자기 과시의 문제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데요. 자기 과시의 문제는 인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뭔가를 성취할수록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보고 고아나 과부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 교만의 문제는요, 누구나 일평생 싸워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사울과 다윗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울과 다윗.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찾아갔을 때, 왕으로서 기름 부으러 찾아갔을 때 쑥스러워서 숨어 있다가 발견되어져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굉장히 겸손했던, 쑥스러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사장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뭐든지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부족한 것 많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사울과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 소리를 높이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며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늘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바꿔나가고 깨트려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넘쳐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교만하고 다윗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 두 인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살았고 사울은, 다윗은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교만해서 선지자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미 주셨던 말씀들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은 결론적으로 교만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어떤 일이든지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진 못했지만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제가 밤에 가끔 자전거를 타러 다니는데요, 여기서 한강까지 가면 한 1시간 반, 엄청 빨리 막 종아리 터질 것 같이 달리면 1시간 10분 정도에 끊습니다. 그 대신 올 때 죽습니다. 페이스를 조절하면 한 1시간 반 걸리는데 자전거를 야간에 타려고 그러면 꼭 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라이트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 불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실은 그 자전거가 한 30km, 막 20km 이상 30km로 달리기 때문에 이게 라이트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아무리 보면서 가야 되지만, 근데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있을 땐 왠지 이렇게 기분이 또 의지가 되고 또 이렇게 안전함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오다가 라이트가 불이 꺼진 거예요. 제가 충전을 미리 안 해놔갖고 막 깜빡깜빡 거리더니 올 때는 막 꺼지더라고. 그때부터 막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깜깜한 밤에 어두움에 라이트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죠.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의지하며 걸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쉽게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걸음을, 행보를 옮기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며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23장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귀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 되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울은 그에 반해서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오늘 질문하기 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질문은 대답이 필요합니다. 자, 나는 겸손하다 오른손 들어보시고, 나는 교만하다 왼손 들어보시고, 시작. 왜 대답을 안 해요? 자,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손. 없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뭐예요, 여러분은? 자, 저는요, 늘 나는 겸손해야지 말을 하면서도 참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네. 자기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는 까딱 잘못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교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드렸어요. 두 사람의 차이점. 사울은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묻고 듣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결정권자가 됐지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내가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 말입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냥 내 소견대로 사울처럼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묻고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다윗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아갈 곳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찾아와야 합니다. 무엇을 찾아와야 하는가? 자, 에돔은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에돔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이삭의 후손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에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는 건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에돔과 같은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 과시와 교만에 빠져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수많은 에돔 족속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너의 뿌리는 아브라함이고 너의 뿌리는 이삭이다. 너희의 조상 하나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에돔에게 말해주는 이스라엘 족속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도 못 알아보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에돔 족속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먼저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에돔 족속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끝나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에돔 족속과 같은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에돔 족속들은요, 스스로 돌아올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믿지 않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믿지 않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가? 에돔 족속은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멸망으로 끝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에돔과 같은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요. 여러분, 낚시나 물고기를 잡아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낚시해 보신 사람, 낚시 해봤어요? 어디서 해봤었어요? 백령도? 바다에서 잡았어요? 뭐 잡으셨어요? 네? 불고기? 새끼 고등어. 고등어 먹었어요? 새끼. 욕하신 거 아니에요? 자, 낚시를 하면 낚싯바늘에 그 미끼를 끼죠. 못 꼈어요? 지렁이 만졌어요? 새우? 새우나 지렁이를 끼죠. 아마 새우를 끼면 고등어가 잡힐 거예요. 제가 오늘 낚시를 한번 아버지 따라서 간 적이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유, 힘들더라고, 안 잡히니까. 그래서 낚시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근데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어요. 낚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주셨는데 낚시꾼의 그 마음은 어떨까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2시간을 있다가 온 적이 있는데, 낚시에 미친 사람들은 막 밤새도록 한다며요. 그 손맛에. 자, 낚시를 하면요, 새우를 끼든지 지렁이를 끼든지 그것을 이렇게 미끼를 껴서 던지죠. 근데요, 보니까 낚시꾼들은요, 그것만 하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수조를 탁 퍼갖고요, 바다에다가 푹 뿌리면 그걸 떡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막 고기들이 막 탁 모여요. 이상하게 내 거는 먹이만 먹고 도망가요. 그래서 저는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 밥만 주고 왔는데 떡밥을 확 뿌립니다. 여러분, 낚시하러 가거나 어부들이요, 낚시하러 가면은 이제 챙기는 게 있습니다. 낚싯대를 챙겨야 되고요, 미끼를 챙겨야 되고요, 떡밥을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 넣어와야 되는 그 아이스박스 같은 뭐 이렇게 싱싱하게 넣을 수 있는 박스를 하나 챙기죠. 자, 낚시꾼이 낚시하러 갔다가 그 박스를 그 바다에서 바닷물을 담아놓고 옆에다가 탁 넣는다고 해서 그 낚시 이 물고기가 스스로 점프를 뛰어갖고 그 낚시꾼의 아이스박스로 들어오는 그런 미친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가 가본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 어부가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갑니다. 배를 띄웁니다. 근데요, 어떤 미친 물고기가 그 배에 스스로 점프를 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수고를 하고 뿌리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투망을 던지고 뭔가를 미끼를 던져서 낚아 올려야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개척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아니냐.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온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잘못된 교회입니다. 정말 고기가 미치지 않고서야 점프해서 그걸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청년부 헬스드 젊은이 교회 지금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청년부 젊은이 교회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성도들이 막, 우리 청년들이 막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혹 온다면 그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좀 이상한 물고기, 이상한 물고기나 거기 점프해서 들어가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낚아와야 되는 거예요. 투망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에돔은요, 아예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도요, 망하리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똑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여러분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도 계속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고요.
저희 예배가 계속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 함께 드리시고요. 못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목사님이 잠깐 간증했죠. 새벽에 사모님께서 새벽 예배 가려고 가는데 성경을 끼고 가니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침을 확 뱉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대체 끝이 우리와 똑같이 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건 좀 언페어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에돔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에돔과 같은 사람들은 다 멸망만 하고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돌아갈 곳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질 못한대요. 오늘 에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는데요.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만 그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엔 더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우린 너무 쉬운 시대에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계속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밖에 없다는 거죠. 지식과 지식의 대결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미련해 보이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전도로 인해서 저들이 암몬 족속, 에돔 족속들이 구원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지만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 속하여 죄만 짓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헐뜯으며 교회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예전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돔 족속들은 가만히 내비둔다고 해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돌아갈 곳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미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가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다시 한번 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2년 전에 작성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VIP 카드 작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앞에는 우리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들을 올렸고요. 뒷장에는 우리 목원들 이름들을 올리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 전도는 꿈도 못 꾸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들은 못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먼저 돌아온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에돔 족속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지만 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이 되어주지 않겠니? 스스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저들에게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너희가 손을 내밀지 않겠니?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좀 그렇게 같이 결단하고 좀 고백하고 우리 좀 작정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연자매님 좀 나눠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작성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들의 이름들을 한번 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예배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윗자리에 좀 놓고요. 우리 좀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손을 내밉시다. 스스로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시다. 그것이 먼저 돌아온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3분 정도 우리 잠깐 시간을 드릴 거니까요. 볼펜과 함께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운동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헬세드 젊은이 교회 이 구원의 방주에 스스로 뛰어 올라오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관심을 가질 때, 찾아갈 때, 우리가 떡밥을 던질 때, 우리가 어망을 던질 때, 손을 내밀 때 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